신약 102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 가브리엘 찬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자신을 보며 부족함을 깨닫고 더 믿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받는 심령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각자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큰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러 가셨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서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자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지적하죠. 또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도 보면은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집안에 식사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은 아닌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죠.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것 같은데 보면은 선지자로 대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지자면은 적어도 랍비 이상의 수준인데 그런데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초대하니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넓은 거실에서 의자에 앉거나 양반다리로 해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옆에 기댈 쿠션 같은 걸 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 식사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집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는 그 발에 입 맞추면서 향유까지 부었습니다. 이 행위를 본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말을 주님이 아시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을 건네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갚을 길이 없는데 주인이 딱하게 여겨서 그 두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는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말에 시몬은 당연하다는 듯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이 행하는 행동을 이해시키면서 아울러 바리새인인 시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칭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울며 주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과의 대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모든 것을 들 하나님을 최고의,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 시몬은 분명 주님 보실 때에 실망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을 보시는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여인을 놓고 주님은 물은 거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물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다면은 과연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때 첫째는요,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많이 안다라는 것은 많이 가깝다라는 것이고, 많이 가깝다라는 것은 서로를 잘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한 여인을 대조시키면서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신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여인,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동네에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목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적인 사회에서 죄인은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방인 취급합니다. 성전 예배는 물론이고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이 죽으면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랍비들은 이런 죄인을 두세 거리, 약 1.8m 정도 거리를 두고 걸으라고 그렇게 말해요. 두세 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걸으라고 합니다. 그만큼 죄 많은 여인과 가까이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바리새인의 집에 얼씬도 할 수 없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바리새인 집에, 거룩하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 집에 어떻게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이는 그 여인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보고는 못 들어가지만은 주님 보고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멸시하고 외면해도 정죄해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여기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위로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 보고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주님이 세리인 레위 집에서 또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방하자 주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들은 것입니다. 이같이 죄인을 뜨겁게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명을 받고 남들이 다 나를 배척하고 외면하지만은 주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마음이, 그 주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삶의 위로가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겠다라는 힘을 얻겠습니까? 여인은 자기의 추하고 더러운 죄만 생각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기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큰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어떤 분인 줄 알고 감히 들어올 수 없는 바리새인 집에 담대히 들어와서 고마움을 표현한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 보시고 감동받으신 것이죠. 이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온 마음과 감동을 다해서 그리고 귀한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비스듬히 누워 먹고 계시는 주님의 발치에 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으면 저렇게 할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주님이 귀한 분으로 여겼으면 저렇게 귀한 것을 붓고 자기의 챈면도 생하지 않고 울며 그렇게 주님의 발에 씻고 입 맞출까?
여인은 물질과 마음과 행동으로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라도 해야 될 만한 가장 내게 가치 있는 분으로 예수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바리새인 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실 그 시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먼저 시몬은 예수님을 진짜 선지자인지 의심합니다. 39절에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냐?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죄인이 자기 발을 씻는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 죄인인 줄 모르냐? 아니면 대놓고 율법을 무시하는 거냐라는 의미입니다. 여인과 함께 가만히 있는 주님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그런 시몬의 마음을 읽으시고 시몬을 꾸짖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유명한 손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존귀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진정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부자이니 자기 부를 자랑하고 동네 유지인이 유지의 체면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따르고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를 자기 집에 한번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용서와 천국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선지자라고 하니 한번 모셔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과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주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영생을 주신 그분, 그러니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으로 정말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니 구세주라고 하니 그렇게 알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는 것만큼 확신에 띄고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문제는 많이 알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앙의 행위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실함이 내게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어떤 문제를 제대로 알 때에 우리 말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용서와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같은 사건이고 오늘 누가복음이 또 다른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죄 많은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여동생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죄 많은 이 여자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합니다마는 아마 부도덕한 삶으로 죄가 많은 여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같은 마리아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사건이 유사하고 여인의 행동도 유사하고 향유를 가지고 붓는 것도 유사하고 머리털로 닦는 것도 유사합니다. 또 유사한 게 대접하는 집 주인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했고 마태마가에 나오는 시몬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그렇게 죄 많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도덕하고 심각한 죄를 지어서 온 동네 사람이 배척하는 죄 많은 여인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을 먼발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자기가 감동받아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살 힘을 얻었던 그런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죄 많은 인생도 받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자기를 배척하는 눈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못 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리낌과 허물 없이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사람이라야 아무런 의심 없이 기쁘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살게 해주실 분으로 알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죄 용산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용산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뜨거운 감사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발을 적셨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주님을 정말 감사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살게 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크게 다가오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감사가 풍성합니다. 찬송가 305장 가사쓴 존 뉴턴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용서받은 게 컸으면은 그가 찬송 가사 기가 막힌 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 가서 노예를 팔아먹는 그런 파람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감동받고 회심을 하면서 자기 꼴을 보니 짐승봐도 못한 인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그 죄를 깨달으면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는 그 주님이 너무도 감사해서 놀라워서 지은 시가 305장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음악을 알면은 이 찬송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뉴턴은 자기 죄를 용서해 준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은 모르지요.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큰 분인지 모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죄 용서 받을 일도 없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가 없습니까? 아니, 교회 편하게 다니면서 심각성이 없는 사람들 정말 죄가 없습니까? 바리새인 시몬,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까? 베드로도 무슨 죄가 있었기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겁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진정 내가 서보지 않고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이면서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다가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의 심정을 예를 들지 않습니까?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저런 주인은,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는가? 어떻게 하든가 저분에게 뭔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까? 그분 만났을 때에 인사하는 태도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의 입장입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의 입장입니까? 주님은 그걸 묻는 겁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뜨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되는 만큼 주님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가오고 내가 얼마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형식적으로 살아옵니다. 그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니 주님을 그렇게 알고 자기 체면 세우려고 주님을 한번 대접하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겠죠. 교회에 한번 가지고 남들이 하니 다녀보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거나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 주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결례를 행했습니다. 주님으로 모시기는 그냥 동네 사람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를 집에 초청할 때는 세 가지 예절을 꼭 지킵니다. 첫째는 집 주인이 그 손님이 오시면은 오른손을 그 어깨에 올려놓고 평화의 환영 키스를 합니다. 둘째는 발에 찬물을 끼얹어서 씻어줌으로써 발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서늘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더운 지방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 발에 문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집안을 깨끗하게 맞이합니다. 향불을 피우거나 손님의 머리에 향유, 주로 감람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옛날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머리에 감람유 한 방울 떨어뜨려 줌으로써 그 손님에게 늘 추한 냄새가 아니라 좋은 냄새 가지고 같이 있다가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니 나도 그렇게 보고 영접한 것이지, 진짜 나는 당신을 선지자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랍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선생님 그러면서 이런 결례를 행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마음에 진짜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죠. 형식적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상을 높이려는 사심이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주님께 향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주님께 향하는 찬양이 다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예배가 다릅니다. 진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귀합니다. 그분의 말씀도 귀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도 귀하고,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도 귀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도 귀하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주님을 비판하는 거지요. 반면에 여인은 진정 주인에게 모든 예와 정성을 다하는 종의 모습 같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 그래서 새 삶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진정 마음에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울며 주님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와 감사의 종교라고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인정하고 받으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늘 감사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도 기독교 윤리는 감사의 윤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의 기본 자세는 감사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성도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선 사람인가? 죄 많은 마리아 편에 선 사람인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에 선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진짜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 인정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운하며 책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소리 듣는 사람 되게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